자, 오늘은 우리 초급반 마지막 주제인데요. 종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말에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펼쳐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시간, 객관적인 시간, 주관적인 시간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우리가 서기 몇 년입니다 라고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은 객관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개인적인 종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났으면 한 번 죽는 이런 객관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세상이 이제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종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개인의 종말이 중요할까요? 세상의 종말이 중요할까요? 세상의 종말은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내두고요. 내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곡이 되느냐. 종말은 곧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통과할 만한 준비가 됐느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종말은 그 뒷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내가 아직 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의 종말이 같이 엮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 종말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죠.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내 심판과 나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현명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정한 거다. 하나님이 정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모두가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선 심판, 죽는 것을 종말이라고 본다면 바로 연결되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심판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게 가로 열고 들어간 거나 똑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개인의 종말 그러면 가로 열고 심판, 이게 들어가요. 종말과 심판은 순식간에 같은 거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음부에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아주 행복한 나사로를 보았다. 여기 이렇게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아니죠. 이건 부자죠, 부자. 나사로네.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요 사람의 이 비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갈 데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하나는 음부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요. 공통적으로 죽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하나는 음부에 들어가 있다. 요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봐라. 너는 세상을 천국처럼 살았고, 이 말이에요. 나사로는 지옥처럼 살았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공정한 대우를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원칙입니다. 심판의 원칙.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 게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의 원칙.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것도 하나 눈여겨볼 건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그러니까 낙원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음부하고의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렁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그래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또 여기 하나의 판이 또 보이는데,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다시 그러니까 환생시켜 가지고 이 말이죠, 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정확한가를 보면서, 이 나사로 이 비유를 보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간다. 그리고 서로는 오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으로도 오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받는 데다. 이제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개인적인 종말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죽은 사무엘이 땅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13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걸 안 찾아놨는데, 안 찾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요 두 개도 제가 인용은 안 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낙원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왼편 오른편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왼편 강도가 막 이래저래 비판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러지 마라, 저분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우린 죽을 죄를 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곳에서 나도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 그래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낙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 가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낙원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인데요. 사무엘상 28장 13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사울이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게 자꾸 전쟁은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무엘을 다시 깨워서 다시 이렇게 음부에서 올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요 사무엘상 28장 요 언저리를 이렇게 보면, 아, 사무엘도 음부에 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여기 제가 그 얘기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28장 거기를 언저리 읽어보시면 음부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낙원에 안 가고 음부에 갔나? 그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사람들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들이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막 쑤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제가 시간 많이 가니까 이거 가지고도 한 일주일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낙원은 언제 열리냐면 예수님이 여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모두가 잠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뭐가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모두 어디 간다고 그랬죠?
음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음부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도 죄인이야? 음부에 갔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음부에 갔지? 그러면 결론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왜 죄인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이기 때문에 일단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서 믿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기네들은 어디로 가요? 죽고 나면 음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는 십자가가 서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음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깨웠네 어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음부에 가 있었다고? 사무엘이 왜 음부에 가 있어? 이렇게 궁금하셔야 돼. 성경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똑바로 못 보면 이게 귀신 틈탄다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또 틈타 막 거기 쑤시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당시 마태복음 그 26장, 27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보면 거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 휘장이 찢어지고 뭐하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6장이나 27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어디 본문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예요. 26장이 십자가 지는 장면이잖아요. 26장 끄트머리나 보시면 되겠죠. 27장으로 넘어가요. 이 성경들 너무 안 보시네. 분이 지금 지금 52절 저거랑 안돼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림에 자던 성도들의 밤에 많이 일어나되 이거요? 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음부에 이제 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해서 이제 53절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피장이 땅이 진동하고 가리가 27장 52절 53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몽학 선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구석구석에 앞뒤 맞는 그 블럭들이 감춰져 있는 게 많아요. 조커 같은 이 낱장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못 찾아내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궁금한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막힙니다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그런 장면을 알려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배워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음부에 가 있냐고.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지금 27장 52절은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그런 얘기는 또 뭐야. 죽은 자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세워졌을 때, 다 이루셨을 때,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던 1번 순서부터 시작해서 번호표 타고 있던 쭉 타고 있던 그 중에 사무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른편 강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언제 열렸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열린 거예요. 낙원은 거기 있었고 그 전에 음부는 애초에 있었고
애초에. 자, 이제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살짝 충격이었을 거고 앞으로 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류의 종말입니다. 아까 개인의 종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어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인류의 종말이 어떨 거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아하,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감각하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됐는가, 나의 종말을 더 준비하는 내실을 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현명한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오실까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뭘 하려고 오실까요?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복잡합니까? 아니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양같이는 생겼는데 가만히 보면 염소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들 싹 끌어당겨서 그 중에서 신자 같은 불신자, 불신자 같지만 신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한쪽 편으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다 추수해요. 추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다 구분되는 거예요. 자가 목사짓을 했어, 자가 선지자야, 자가 뭐 했어. 근데 진짜 가짜가 그때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자의 영광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면 그냥 양쪽으로 싹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구분해낸다.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여기 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요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을 하면 다시 공중으로 불려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이렇게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위에서 내려오시면 여기서 끌려 올라갈, 공중으로 불려 올라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부양을 이름하여 이제 공중부양을 말하는 건데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히 결혼식 비유가 꽤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공중재림이 있다고 말했는데 전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놀라울 것도 없고요. 뭐 그러면 무슨 뭐 UFO 사건이 지금 뭐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된 거냐, 뭐 외계인이냐, 뭐 이런 얘기 별 많은데 전 그건 관심 없고 전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시면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 공중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먼저 누구냐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불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면, 오늘 오셨는데 죽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무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중부양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려 올라가고, 그리고 후순위로 살아서 숨쉬는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이 뭐도 변하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요. 그냥 이 몸 이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죠? 이제 여기 이렇게 상처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했어요?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도 같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 길로 안 다니, 문으로 안 다니시고 어디로 다녀요? 여러 대.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 몸을 뭐라 그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가겠죠. 육체가 다 흙으로 갔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갈 거고, 우리들도 요거 갖고 가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바뀌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하고는 그 순간 이별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 그대로 느낄까요? 그럼요. 다 가져가죠. 생각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변하기 전 모습만 뭔가 이 생각과 그러니까 몸이 바뀌고, 그러니까 몸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들의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저기 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몸이 육체. 몸이 네, 육체가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에 때 다 생각나고. 그래서 알아보러 가네요. 거기 가서 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죠. 누가 이렇게 알아보죠. 알아봐요. 네. 아멘. 알아본다니까. 여기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알아봤잖아요. 알아봤잖아. 저게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인데 이걸 알아봤잖아요. 맞아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응? 남편은 잘했어요. 그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육체가 바뀔 뿐 있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넌 준비되지 못했어. 염소 쪽, 이쪽은 준비됐어. 양쪽 이렇게 딱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새 창조가 완벽하게 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냥 일로 너 이쪽, 넌 이쪽, 넌 이쪽 된다. 그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못 올라가고 쳐다만 보겠지. 그래서 맷돌 갈고 있고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 가요. 이것만 바뀌어. 이게 바뀌어서 가야죠.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일 모레 일어나, 1년 뒤에 일어나, 이렇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누구도 모른다. 작년에서 올해 생각하듯이 올해도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 이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시와 때를 보면 진짜 좋으시라고. 계속 제가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뒤꿈치 물어 뜯고 하는 그 저 양모는 개처럼 계속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물어 뜯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봐요. 지금 목사님 20년 목회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 내년도 같을 거라고 장담 못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없어. 끝이야. 그냥 그날로 끝.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는 아닐 거란 얘기죠. 자, 그럼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혼인, 천년왕국, 첫 번째 부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피를 뿌린 옷을 입은 건 바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전쟁을 하십니다. 전투에 맨 앞장서서 전투를 하시는데 20장 1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들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 지하 감옥입니다.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에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다니면서 무슨 전쟁을 준비하시냐면
이 사탄을 잡는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이제 이 무저갱 열쇠를 열어서 이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이 무저갱이 다른 말로 하면 음부예요. 무저갱이 우리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던전, 지하 감옥을 말해요. 지하 감옥. 음부도 똑같아요. 음부도 지하 감옥을 말해요. 지하 깊숙한 곳, 햇볕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걸 말하거든요. 그 안에다가 집어 쳐넣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어딜 돌아다녀요? 지금 세상에 공중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 졸개들을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완전히 죽을 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환장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난리가 나요. 하루가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1분 1초가 아깝게 이들은 지 쫄개들 데리고 이 뱀은 계속해서 공중을 날아다녀요, 지금. 그런데 어느 시점엔가 예수님께서 말 타고 나와서, 영적으로 보는 환상이죠. 예수님이 이걸 제어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끝이라네. 끝. 그럼 지금 보면 어떤 때일까요? 쟤네들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때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이 뱀의 비늘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거 따르는 쫄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놈도 기었구나. 저 흙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몰랐는데 저 지금 알고 보니까 저런 놈이 있었네. 저건 정말 뱀의 졸개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전 세계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속속들이 지금 뱀의 비늘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감출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게 끝이야. 2판 4판. 그러니까 막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몇몇 사람 되고 싶은데, 그 중에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창호 장사예요. 창호 장사인데 걔가 백신 장사도 하고 그리고 땅 장사도 하고 식량 장사도 해요. 창호가 뭔지 아세요? 이 컴퓨터 윈도우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걔가 모르는 게 없고 안 하는 짓이 없어. 그 왜 그럴까요? 아는 건 많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 아무 상관없어요. 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헤드는 똑같아. 그 밑으로 내려가서 쫄개들이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민주당일 뿐이지,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감춰져 있다가 다 드러나가지고 지네들 정체가 한 50% 70% 다 밝혀졌는데도 그냥 저렇게 하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건 곧 누가 나타나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말 타고 드러나실 때가 됐구나.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군대가 이제 승리를 하는데, 이제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결박해다가 수감을 시킵니다. 여기 보면 1000년 동안을 이렇게 수감을 시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본다면 어떤 때가 옵니까? 최소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나서셔서 1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날이 있을까 싶지 않잖아요.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잖아. 근데 반드시 이게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 때가 오냐면, 다시 예수님이 와서 이거를 정벌하는 때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틀 때가 가장 추운 법이고 가장 어두운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백약이 무효잖아, 백약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잠자는 이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땅 흔들면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면 아마 이건 종말이 아닐까. 이 계시록 20장으로 가는 종말이 아닐까. 전 그렇게 봐요. 모든 이런 비가 올 때나 내린 것과 보듯이 보면은 지금 그런 예. 정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영적 각성 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고, 미국도 뭐 3번이라 보는 사람, 4번이라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 운동 1차, 2차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벌써 얼마나 돼요? 뭐 100년 넘어서 지금 미국이라는 역사가 오는데, 그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일이 생기고 학교가 생겨요. 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에 학교가 생깁니다. 그 유명한 이 하버드 뭐 예일 이런 학교들이 그 결과물로 생겨요. 그 뭐 무디 바이블 뭐 이런 학교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꾼들이 막 나오다가 그 학교가 썩어지면 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버드 지금 다 썩었잖아요. 예일도 다 썩었잖아요. 뭐 다른 신학교는 어떨까? 뭐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리셋해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은 끝으로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령 바람 불면 아마 이게 종말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징조가 끝으로 가는 것 같아요.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이제 보좌를 보니 이게 뭡니까? 그 감옥에 가두고 나서 여기 이런 게 나오죠.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그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손에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무슨 혼인잔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요 사람들인데 이름하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 부활, 그러니까 이 첫 번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탄을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가두는 바로 그때 첫 번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실 때 공중으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몸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올라갈 때 예수님은 뭘 하고 오시는 거예요? 다 갖다가 무저갱에 집어 쳐넣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가지고 부활시킬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끌어올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러니까 심판한다니까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잖아요.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정리정돈하는 세월이 여기 보니까 1000년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이다. 그렇게 하려고 부활시키는 부활을 이름하여 첫 번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지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사망은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처음 부활시키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시키는 사람은 뭐 하려고 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봅시다. 천년왕국이 이제 끝났어요. 천년이 지났어.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유튜브니 어디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입니다. 나와서 그 땅의 사방에서 이제 자기들의 졸개들을 모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을 보세요.
우리 제초제 중에서도 이파리만 죽이는 제초제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파리만 죽이는 제초제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뿌리의 그 완전히 저 밑에 부분까지 싹 죽이려면은 뿌리 죽이는 제초제를 달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만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뿌리만 죽이는, 이파리는 그러니까 그냥 한시적으로 뿌리는 남겨놓고 위에 것만 말리는 거고, 이 뿌리를 죽이는 제초제는 뿌리면 어디부터 죽냐면 뿌리부터 죽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관없는데 뿌리부터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보면 사탄을 일단 잡아다가 체포, 긴급 체포해가지고 저기다 놓고, 그리고서 100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을 잠깐 동안 풀어놔줘요. 그럼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아니, 자식, 그 카르텔의 두목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어. 그럼 나머지 졸개들은 다 박혀 있겠죠. 부두목부터 시작해서 쫙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카르텔 두목만 딱 따다가 감옥에다 감춰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딱 내보냈어. 뭐 긴급 출소 시켜가지고 내보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와 있으면 얘가 돌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지 저기를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지 수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놈까지 전부 다 깨워가지고, 야,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 전쟁을 한번 하자. 이게 고가 마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갈려요? 완전히 싹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팀으로 완전히 한쪽에 쓰고요. 그렇지 않은 이쪽은 또 이쪽대로 또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 쪽은 하나님 쪽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헤드만 딱 따다가 넣어놓으니까 얘네들이 우왕좌왕 했겠죠. 그동안 1000년 동안 누가 지배해요? 예수님과 이 첫 번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쫄개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있다는 얘기. 근데 뭐 하지 못해? 감히 머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짓눌려서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응? 그렇죠. 위장하고 숨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또 위장 우파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일단 야를 탁 놔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싹 갈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났어. 이쪽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위장하고 살아있고 숨어서 근근히 숨만 쉬던 것들이 전부 한쪽으로 싹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작전입니까? 여기 지금 1000년이 다음에 그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 열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열어준 게 누구겠어요? 갖다 가둔 쪽이 더 열어줬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왜냐면 다 쓸어버리고 청소 싹 깨끗하게 끝난 다음에 뭐가 열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랜드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완전히 티끌 같은 아무런 풀씨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뭐 445입 해가지고서 반올림 해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성경을 봐요. 이게 큰일 날 소리라니까. 큰일 날 소리. 여기 봐봐요. 1000년 동안 가둬뒀다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500만인가가 들어왔대요. 국경을 열어놓고 막 이 담 넘어 들어온 그 불법 그 외국인이 그 미국의 남부 국경, 북부 국경 해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면 2000만이 넘는 데입니다. 2000만이면 북한 숫자예요. 2500만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걸 이제 잡아내느라고, 이제 쫓아내니라고 막 이제, 그러면 막 뭐 옳으네 마르네 적법하네 뭐 위법이네 뭐 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그 이민자 단속국이 있어요. IC라고 ICE라고 이 단속국이 있는데 거기 뭐 예산을 몇 배? 30배를 늘렸대나? 뭐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자기네 국경을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잡히겠습니까? 네?
아니 나 불법 체류자니까 잡아가세요 그러고서 여기다 유니폼 입고 형광조끼 입고 이러고 돌아다녀도 2천만 2,500만이 들어왔대요 그 넓은 나라에. 그럼 그거를 골속골속 다니면서 그걸 잡아다가 하려면은 발을 짱짜 써가면서 이게 쉬울 일이에요? 지 임기가 4년인데 제가 볼 땐 400년을 잡아내도 2,500만 못 잡아냅니다. 못 잡아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만한 둔벙이 있어. 교회만한 둔벙이. 여기가 한 200년 됐어요. 이 안에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정말 수억 마리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 고기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을 싹 빼요. 물은 이제 막 고기가 막 둥둥 뜨잖아요. 그럼 막 와가지고 막 가져가쇼 그러면 막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다 막 진흙이니 막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그럼 고기가 없을까요? 어디가 있어요? 고기 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물 넣으면 또 나와 네, 그게. 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제 뭐 통발도 집어넣고 뭐 또 물 퍼냈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나온다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또 나와. 그럼 맨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낚시를 넣는 거예요. 낚시. 낚시는 한 번에 많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마리 남은 놈까지 잡아내는 게 낚시예요. 그물로는 못 잡아요. 물 퍼내는 것도 소용없어요. 뭐 통발로 유인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남아. 그런데 뭐는 안 남아요. 낚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싹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봐요. 1000년 동안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싹 쓸어버릴 작정을 하고 1000년 일단 첫째 부활 시켜야 될 사람들 시켜서 이 천년왕국을 열어 놓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억눌러 놨다가 하나는 헤드는 따서 저기다 놓고 억눌러 놨다가 뭐 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릴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 방법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머리만 똑 따다가 여기다 놓으니까 이 밑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몰라서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 1000년을 잡아도 못 잡아내요. 나중에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다니면서 싹 지네 식구들 모아서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상황이에요. 곡과 마곡으로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아맡을 것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게 지금 천년왕국 그 펼쳐졌던 거기를 에워싸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 지네 머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그때만 기다렸다 해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를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어? 벌집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토치 갖고 달라드는 거예요. 작업복 입고 저기 물안경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기장 치고서요 장갑 두꺼운 거 끼고 토치 2개 가지고 달라들면 아무리 왕땡벌이라 그래도 그냥 끝나요. 그냥 한 15초만 이익 해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불 내려와서 소멸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 이제 그랜드 오픈했네. 뭐 지옥불이 그랜드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이 뭡니까? 음부하고 달라요. 음부하고는 달라. 음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음부도 사실상 대기소, 유치장 대기소인데 여기 지금 이 불이 내려와서 소멸시키고 이들을 가져다가 다 집어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졌다는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열린 거예요.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랜드 오픈된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뭐가 열리려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려고 이전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것도 한쪽으로 모아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쭉정이는 한쪽으로 모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태울 거라고.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한쪽으로 모아서 태울 것이고 이건 곳간에다가 알곡은 드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좀 제기하는 듯 싶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난 다음에, 자, 이게 보십시다. 첫 번째 부활이라, 누구야, 예수님이 보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천년왕국을 해야 될 만한 사실상의 에이스들은 싹 뽑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누가 지금 다 죽었습니까? 사탄의 쫄개들 싹 뽑아다가 다 죽여내요. 자,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아니, 사탄의 두목도 여기서 쓸어버려서 지옥불에 던지고 쫄개들도 다 태워서 이제 불구덩이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다 넣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여기 다 괴로움 받을 때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보니까 또 뭐가 열리냐면 이제 남은 자들이 또 있네. 누군가 봤더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최종 심판. 그러니까 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에이스들, 그게 이제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씀을 위해서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살아있는 순교자, 죽은 순교자, 산 순교자를 모두 천년왕국에다가 집어넣어서 천년왕국 일단 추수를 끝내고, 그리고 이 사탄의 쫄개들도 다 태워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태워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있는 3분의 1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게를 좀 달아봐야 될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긴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쪽도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조금 그런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미뤄지고 에이스들이 부활하고 천년 전에 부활해서 천년왕국하고 끝나자마자 이거 완전히 태워버려야 될 것들 싹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는 정말 분별해야 될 것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그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그러니까 행위록,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져다 놓고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책은 두 권이에요.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봅시다.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심판의 대상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빠져 죽었거나 아니면 장사됐거나 어디든 하여간 우리가 본적지가 있듯이 죽음에도 본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죽어서 어디에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가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행위록을. 그런데 무슨 행위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고? 아니, 행동으로 이게 완성되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네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닌데. 근데 여기 봐요. 자기의 행위대로 여기 행위록이 있다니까. 행위를 따라서. 왜냐하면 믿음은 뭘로 완성되니까 행위로 완성이 되거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오후 설교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니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더 살으려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아, 이 둘째 사망이 여기 나왔네. 근데 이 둘째 사망하고 상관없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못에 던져오게 될 것이다. 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도 문제고 행위록에서도 뭔가가 하자가 생긴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별개의 책이라고 여기 나오지만은 이 두 개가 완성된 거는 결국은 하나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입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말미암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회개는 입으로 시작해서 회개의 열매로 끝나듯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입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마무리된 믿음은 어디에도 기록될까요? 생명록에도 기록이 되고 행위록에도 기록이 되겠죠. 근데 얘가 믿음으로, 입으로 믿음은 했어요. 그러면 생명록에 이렇게 그림은 써졌는데 뭐가 완성되지 못했어? 행위가 완성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응? 예. 예수님께서 그 옆에 십자가 이렇게 지실 때 그 옆에 예. 그 양편 강도.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강도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함께 마무리 있으리라 그러면 예. 그 행동이 그 강도인데. 그렇죠.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셨어요.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직은 강도인데, 그러니까 뭐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정말 용서받기가 그런 강도인데, 단지 예수님한테 믿음만 보여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니까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생명록도 행위록도 완성된 거냐, 이 말씀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성경을 보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제 주관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른바 목사들 사이에서 말하는 3초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영접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했는데 차마 시간이 없어서 뭐는 못했어요. 행동으로는 하고는 싶었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그러면 일명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조금 일찍 믿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드릴 열매를 맺고 왔어야, 들고 왔어야 되는데 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야 돼. 아니, 이미 끝났는데 그 생각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없어요. 이미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미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이제 아이고, 그럼요. 못 간 거보단 100번 1000번 낫지요. 계속 내가 입속이라도 타는 게 낫지. 예? 저희 고모부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암으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니네 고모부가 이렇게 암이 걸렸으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보던 걸 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않을까, 거기서 고백을 하면서 저를 따라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옆집이 아니니까 제가 차를 타고 1시간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 다니면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계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2차, 2차, 2차에서 우리 고모부가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좀 이렇게 자주 왕래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부가 이제 그 목사님이 자주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그 고모부가 성경을 보면서 세례의 그 내용이 나오니까 목사님한테 나 이렇게 아프지만 나 진짜 병상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셨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는 이제 우리 고모부는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모부 예수님 믿고 교회 가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내가 믿는 데가 있어. 아이 말하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여보 나 내일은 떠나.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시고 진짜 떠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썽썽하시고 식사도 잘하신 분이 그 날 떠났거든요. 나 떠나 그랬는데 진짜 떠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부모가 세상에 살기가 싫더래요. 어디야? 응? 저기 그 시골에 보면은 농약이 막 있잖아요. 저 농약을 먹고 죽을까 안 될까 목매달아 죽을까 뭘 고민을 다 하다가 그래 길순이가 교회를 가라 했지. 잠은 안 오고 그래 내가 새벽에 교회를 가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새벽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저기 어디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은공을 받고 그 세상에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인데 수요 예배 맨날 다니지. 요건 지금이 15년째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으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믿었으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길래 예. 부모 지금도 안 늦어. 부모가 마트 가서 예수님 전해. 그리고 이웃에도 예수님 전해. 전하면 돼. 내 삶 속에서 전하면 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모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난 떠나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일찍 못 믿었지 이렇게 행복한 건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성경을 몇 독을 하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몇 독을 하셨어요. 그 이제 오늘 저기 오전 오후제 그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 분들은 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걸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성령 체험하시고 나서 또 그런 식으로 체험이든 아니면 더 극적인 체험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붕 뜹니다, 사람이. 붕 뜬다는 게 좋은 쪽에서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안착이 안 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그쵸. 우리 평상시에 그 맞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요. 가르쳐서 그분이 붕 뜬 게 아니라 이제 차분하게 내려앉아서 봐요. 전하는 것도 마트에 가서 전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자 어디 가서 이 사람 좀 만나라. 그래서 가는 게 정석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그거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 떠서 그냥 자기 날개로 막 날아다니고 자기가 그냥 자의로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감내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값이 떨어지고 신자의 그 급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다 이해하고 저도 목회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데려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약간의 시간이 더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제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3초 이른바 3초 구원은 저는 이제 성경에는 그렇지만 저는 볼 때 이게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다들 온갖 열매들을 다 여기다 이렇게 북한에 막 여기 옷도 처지지도 않대 걔들을 여기다 엄청 달았는데도 이렇게 막 줄을 달잖아요. 그것처럼 신자들도 저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게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했고라고 하는 이런 그 이력이 쭉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없어. 그냥 이렇게 한 줄 쫙 붙었어. 나머지는 깨끗해.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물론 천국은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간 보다 100번 1000번 억번 낫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둘째 부활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여기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해당 사항 없어요. 이미. 그냥 한 번 합격했으니까 더 이상 털어볼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이 여길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지. 어렵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번째 있는 사람. 여기에 안 걸릴 사람 같으면 어디에 나와요? 첫 번째 부활에 나와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활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 자격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한 사람? 순교한 사람 말해요. 순교한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마와 손에 뭐 받지 않은 자.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순교자, 산순교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순교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지만 사실상 순교의 고통을 살아서 감내한 사람, 이걸 말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한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분은 그냥 죽어서 단번에, 바울 같은 분은 효수됐잖아요. 그렇게 이 사실상의 순교자급만 첫째 부활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순교자급은 아닌데요 라고 한 사람들을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부활을 시켜서 놓고 탈탈 터는 거예요. 탈탈 터는데 여기서 패스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 질문 있어요. 네. 그 666은 성경에 없잖아요. 아까 표를 받는다 이 얘기만 있지. 666이라는. 근데 계시록에 보면 666의 표가 나와요. 어디 있어요? 예, 이미 나오고 그 전에 666의 표를 줘서 이걸 안 받으면 서로 거래가 되지 않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계시록에 이미 나옵니다. 예, 나와요. 여기 약간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그게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안 받으면 서로,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백신 패스 하잖아요. 네. 백신 저기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식당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마트에 들어가기도 맞아요. 어렵고, 그런 식 만드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666이라는 뜻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666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말은 이름하여 짐승의 표 666이라고 말하는데, 666은 그 자체가 그걸 말해주듯이 거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그 순한 버전이 백신 패스라니까요.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엘리트들이 있고, 뭐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 뭐 정부 저기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백신을 맞아라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이랬다고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법이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익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 그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데 뭘 지금도. 그리고 뭐 그때 가서 극단적으로 뭐 다니엘 때처럼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놈은 모두가 다 갖다가 저 불구덩이다 집어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라인을 딱 정해놨다고 치면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겠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불이익도 각오하는데 그 불이익이 요만큼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66의 표예요. 저는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는 상황도 이런 동의가 그러니까 연한 맛, 그 순한 맛이 계속해서 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부활은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타기 위한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탈탈 털어보자, 심판해보자 라고 하는 부활이니까 여기서 통과할 수 있겠느냐, 통과 못하면 전부 불못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
그리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예전에 노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된 거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물 넘침으로 인해서 세상이 한번 멸망을 했지만 지금 있는 새로운 노아의 때서부터 다시 시작한 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남겨둔 거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뭐하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그러니까 하늘은 불타서 풀어져 버리고, 체질은, 그러니까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싹.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보게 될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없어졌으니까 새 땅과 새 하늘 생기는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없어진다고요? 탄다고. 불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요. 저 용암 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을 얼마든지 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은 영원하다 안 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도 온난화가 되는 게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뭐까지만 보냐면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뜻을 두고 여기에다가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나가는 패스하는 사람들이에요. 통과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예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살 때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순례자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없어질 세상이니까 나 그냥 대충 살다 갈래.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 니네 세상이라며. 이게 아니라 믿음 생활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위험한 거지. 진짜. 그게 위험한, 진짜 그게 교회를 깨트린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태워져서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 덕을 보겠습니까? 누가? 내가 덕을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 여기 지옥 갈 백성들이 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남의 덕을 받았어요. 근데 우남의 덕을 받았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멸망받을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느냐면 진정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죠.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교회도 존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시간을 얼마나 줬는데 지금도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언해 주는데 네 식구들 안 들으면 너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시록 마지막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열렸죠. 드디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도 없으시고 사망도 없으시고 아픈 것도 없으시고 다 지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어딜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에 에덴이죠. 에덴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다시 열립니다. 예. 에덴 가고 싶네요. 에덴이 다시 열려요. 복구삽니다. 에덴이 여기 다시 열려요. 에덴은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정말 무한 열심히 일하셔서 이 에덴을 다시 꿈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설교에서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살 수 있습니까? 이 옛날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는 뭘 살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가 그분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그러나 실질적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완벽하게 펼쳐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힘입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죄와는 상관없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나는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땅은 소각 처리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임마누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늘과 땅에서 이제 현실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서둘러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해보겠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갈 자격, 뭐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뭐냐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5점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5점. 신자로서 5점을 남기면 안 되는데 그 5점을 안 남기려면 결국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산물로 목마른 자들 값없이 주리니. 여기 보면 포인트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지는 자는 뭐고? 어디에서 결정나요?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 진 사람을 이제 들어주잖아요. 여기 심판이 오른쪽 왼쪽에 세우고, 자, 이기는 쪽에서 이렇게 딱 들어주잖아요. 이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 진 거죠. 두려워하는 건 지는 거예요. 진 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집어쳐넣어서 두 번째 사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와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면 끝난 거예요. 무서우면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앞에서는 두려움 반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분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뭐해서 해결합니까? 먼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대하는데 두려워 떨게 되면 제자들처럼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걸 놔두고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 자격과 점과 흠 5점이 남기지 않는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두려워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알아요. 두 번째 부활시켜 놓으면 그건 그 사람은 영락 없이 불목 가는 사람이에요. 유죄를 위해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결론, 개인 그리고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뭐 말하나 마나 하죠. 개인은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되고요. 인류는 어떻게 종말이 오느냐면 첫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과 심판 면제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펼쳐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심판받으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기 패스할 방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종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옛 하늘은 다 소각시켜 버릴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안착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기는 자여야 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님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가야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단 이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약이 없어요. 이건 뭐 이 기타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파급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죄인이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살려주시는 거니까. 이게 불신과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불신은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사망에 빠져버릴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급 과정을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했느냐면 우리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이게 정말 단기 코스로 이렇게 빨리 이 6개 파트를 나눴는데, 사람, 우리들 영,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먼저 우리가 꿰뚫어 봤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계획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일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아들과 성령님,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성취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 시작해서 그리고 행동으로 완성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종말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오늘은 이제 초급 과정 끝나고 이 6파트를 가지고서 이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저기가 될 겁니다. 더 많이 될 텐데,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8월 달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시고 준비해서 8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주 쉬는 거죠? 한 주? 한 주 정도 여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급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미진한 것들은
중급 과정에 올라가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